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9절부터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부터 16절까지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며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화나 드라마를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지, 또 지금 저 주인공이 이렇게 어렵지만 그런데 이렇게 반전이 되고 그래서 저 주인공이 일을 성취하지, 이런 걸 이렇게 조망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한참 진행될 때는 그 사건의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건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끝나고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일 전체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지요.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됐지, 그 일이 중간에 진행되는데 그런 일도 있었지, 그러다가 이렇게 반전이 됐지, 그리고 또 그 일이 이렇게 행복하게 결말이 났지, 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바라볼 수가 있죠.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그분들의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이 반전되는 장면이죠, 그렇죠? 반전되는 장면. 요셉의 삶은 여러 가지로 굴곡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번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전 장면 가운데 가장 극적인 또 가장 멋진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41장 9절부터 같이 봉독했는데요. 그런데 40장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줬고 그 해석대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40장 맨 마지막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고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의 직책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해서 40장이 끝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 처지를 얘기하면서 부탁을 하지요. 제가 죄가 있어서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누명을 썼습니다.
당신의 직책을 회복하게 되거든 좀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40장 14절에 보면은 내 사건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겠죠.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끄집어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2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지요. 물론 요셉이 하나님과 감옥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는 생활을 계속했겠지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말하면 그 만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뭐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만나 주셨는지 그런 거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만 2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셉의 심정은 만 2년 동안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 2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진행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내 처지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근데 이제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얼만큼이나 기다렸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직책을 회복하고 나서 요셉은 한 달, 두 달 처음에는 잔뜩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그러다가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고 아마 어느 정도 지나면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그거를 포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 오래된 역사를 가진 애굽 또 역사와 전통과 수많은 지혜의 전통을 가진 애굽의 그 어떤 사람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생각이 난 거지요. 자기도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히브리 청년이 해석해 주어서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준 그 히브리 청년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바로가 데리고 와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14절에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그러니까 바로가 즉시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애굽의 왕이 명령한 거니까 사람들이 급히 요셉을 옥에서 끄집어내서 그래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래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아온 인생 그 쭉 여정을 우리는 전체를 다 압니다.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 그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는 전체를 조망하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지요. 요셉이 갇힌 그 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셉이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런데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맡기시려는 일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니까 그 애굽의 총리 직책을 제대로 멋지게 감당하려면 요셉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요셉의 그릇. 그래서 애굽의 총리라는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그 후손, 그 거룩한 가문을 넉넉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요셉의 그릇이 준비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그릇이 준비되고 또 그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맡기까지 갖추어지려면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훈련입니다. 군대에서 어떤 군대가 제일 강할까요? 우리나라 여러 군대의 그 집단들이 있는데 뭐니 해도 가장 강한 군대는 뭐 해병대나 공수부대나 또는 특수부대들이겠죠. 보통 군대 가서 군 복무, 우리나라는 의무 복무니까 그냥 뭐 평범하게 가서 뭐 보병이든 뭐 행정병이든 뭐든 보통 군대 이렇게 가서 훈련 받는 거 하고 특수부대 훈련하고 어떤 게 더 셀까요? 말할 것도 없죠. 특수부대 훈련이 훨씬 셉니다. 왜 그럴까요? 그 특수부대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맡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맡으려면 훈련을 더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맡아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어려움을 겪어내고 견뎌내는 그런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걸 봐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잖아요. 아주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는 거를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요한 일을 맡으면 안 되죠. 또 핵심적인 일을 맡으면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을 맡으면 그 일을 망칩니다. 그러면 자기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해지게 만듭니다. 저는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기 40장 마지막 부분하고 41장 처음 부분,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그리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 이 만 2년이 요셉의 생애에서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요셉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할 때 그때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걸어가는 어떤 자기 인생의 삶에서 쉽지 않은 기간이 있을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을 묵상하고 자기의 생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삶의 상황이 어떤 뜻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그는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여기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는 이 말을 보면 요셉이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2년 동안 요셉이 어떤 태도로 살았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이제 그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만 2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기간 동안 그거는 뭐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를 간절히 기다리고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2년을 기다리려면 그거는 훨씬 더 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2년 동안 깊이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묵상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기간 중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아마 그런 확신을 하고 주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쉽지 않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런 묵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람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다 굴곡이 있습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또 평평한 길도 있고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앞으로 보이는데 내가 걸어갈 길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개가 아주 짙게 끼어서 길이 보이지 않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절벽처럼 막혀서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믿고 걸어가야 될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내 가정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섭리로 내 삶을 이끄신다 하는 것이지요.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 술객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애굽은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나라고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도 인류 문명의 발상을 얘기할 때 뭐 황하 문명이든지 뭐 이런 몇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오래된 가장 오래된 문명이 바로 수메르 문명인데 이게 애굽, 이집트 그쪽하고 연결되는 문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지혜의 전통을 가진 그런 나라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바로의 꿈을 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신을 막아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 그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이렇게 생각되는 기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축복 넉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의 손길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는 그 손길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온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 넉넉하게 체험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걸어가는 삶에서 복을 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고 베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육체적인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주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며 형통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미국 시애틀 리노드 지역 로고스 라이프 교회와 북미 미션 센터 사역을 축복하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영혼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내일 남북 나눔 후원주를 통해 남북의 평화와 통일 사역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게 하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소서.